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 종의 신분으로서는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떻게 있었는가? 39장 3절에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감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그러면 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을 봤던 다음에 바로의 말이 오늘 41장 38절이죠. 자, 읽어주십니다.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쓸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인생의 전반은 바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서 증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일반의 어떤 전도, 포교 활동을 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먼저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본연으로서 하나님을 증거를 했었습니다. 자, 요셉은 뭐죠? 나는 누구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는 어떤 그런 존재적으로, 비잉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로 선교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고백들을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당신에게 꿈으로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요셉은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그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편애 아래서 대인 관계 가운데 좀 비성숙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살에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형들에게 알렸는데 성숙하지 못한 언어로서 형들에게 알려가지고 알려가지고 그렇게 이 요셉이 어떤 그런 고생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뒤로부터 요셉은 숱한 어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전달하는 사명자로, 성숙한 사명자로 요셉이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쓰임받았던 이 직분이, 나중에 쓰임받았던 직분이 애굽의 이 총리라고 하는 직분인데, 그럼 이 세상에 닥칠 이 기근을 대비를 해서 요셉은 그 총리 직분에서 뭐 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있는 것. 그 이유가 요셉이 총리로서 있었던 그런 이유. 바로 요셉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 지식에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명에 대한 충성과 구체성으로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년 흉년 중에 이제 요셉이 큰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51절에 큰아들 이름이 뭐죠? 문하세. 예, 문하세입니다. 자, 문하세,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그 두 아들이 들어가죠. 문하세,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큰아들이 에브라세입니다. 자,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 요셉이 당했었던 숱한 고통에 대해서 요셉이 스스로 언급을 했던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 문하세의 이름에서 요셉 스스로도 자기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의 그 아픔에 대해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이 고통 가운데 요셉이 아픔이 있었고 회복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 그 아들의 이름 문하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그 생각이 나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발시키는 것,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고 했던 이 자기 충족적인 예언은
근거도 없던 그런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신앙 경험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상하고 믿었던 신앙의 고백을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을 했죠. 믿는 모든 사람, 믿는 어떤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은 어떤 대열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양무리의 대열 가운데 쫓아왔기 때문에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나 혼자 막 와놓고 주님도 안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인도의 대열 가운데 왔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신앙 고백으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 이제 둘째 아들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자,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어떤 지파가 돼요? 어떤 그런 중요한 지파가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이 끝나고 극심한 이 흉년이 와서 온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자, 57절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고 물이 들어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온 세상에 이 기근의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슨 자석처럼 끌려간 것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갔었습니다. 자, 요셉이 17살에 모든 곡식단들과 1월 성신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 결국 이 13년이 지난 이 때에 요셉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죠? 37살에 이루어졌죠? 흉년이 됐으니까 37살에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자, 요셉은 뭘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기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알려야 되는가? 이 구원을 준 분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사명자로서 애굽의 총리직을 요셉은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또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러니 요셉의 사명의식의 증거가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 형들 했던 그 원수 형들과의 상봉 때 요셉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45장 5절 보십니다. 45장 5절. 자, 원수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고백적으로 내가 왜 여기에 먼저 왔는가? 내가 애굽에 지금 총리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 자,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 요셉의 관점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드러내는 사명자인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런 어떤 선교적인 사명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첫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 때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향과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고대사회죠. 그 고대사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과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떠남의 명령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것이 뭐였죠? 떠나는 것, 그것 순종과 함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됐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를 떠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어디인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었고 요셉은 임시적 거처인 애굽의 총리의 그 거처였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간 다음에 아브라함과 어떤 후손들 또 우리가 받은 복과 사명이 무엇인가? 자, 12장 2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후손들, 지금의 영적 후손인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이 무언가 보면 큰 복을 받고 너희 이름을 창대하리라고 하는 아주 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복을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언약하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죠? 자,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복이 폐쇄된 복이 아니라 통로의 복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의 이 경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주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 가족을 제외한 죄인들의 심판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12장부터는 한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로 좁아지게 됩니다. 이 11장까지는 노아의 후손마저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갑자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가 이제 여명이 텄습니까? 다시 사람이 하나님과의 복과 화해의 길로 전환이 되는 그런 구속의 흐름이 창세기 그 흐름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누구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누구? 이사. 이미 이 족장 시대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아들 후손들인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에게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전환의 시점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고 보호를 하게 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가? 누굴 세웠죠? 예,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뚜렷한 지식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왔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바로 그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애굽의 총리직이지 그 하나님의 사명과도 상관이 없는 총리직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개인으로 부르신 아브라함도
또 그의 후손 이스라엘도 또한 요셉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받은 복과 함께 무엇이 함께 있는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누가 복 받으려고요? 모든 세상 인류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첫 소명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족장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으로서의 첫 선언의 그 말씀이 집단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떤 식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나타났다가 집단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먼저 있었는가? 자,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너희가 대하여 제사장이라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선택받은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로 이방 나라들을 향한 거룩한 복의 통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서 복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자, 이것이 신학에도 동일하죠. 우리들도 거룩한 제사장 우리입니다. 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이고 또 신학자인 이분의 표현은 자, 이런 이 선교적 사명의 빛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또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특권이기보다는 책임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권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이 됩니다. 또한 이 삼위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복의 통로로서. 또 그러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이 죄의 세상 가운데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셨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보내시는 선교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예,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선교를 보내셨죠?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셨고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영원한 능력으로서 현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파송, 보내심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적 파송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구약 아브라함, 첫사람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로 이어졌고 또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이들을 보내셨고 또 지금 우리를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영광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드러나는 것,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에 충성을 했습니다. 또 이 사명의 주체는 누구지요? 이 선교 사명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도가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는 뭘 기다리는가? 종말이 결국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것, 우리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이 역사의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구원의 사실 부름에서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고 살아계신다는 게 존재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이 선교는 뭡니까 이게?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받아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동참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 우리의 특권이고 사명을 받았지만 지금 이 현대의 교회와 어떤 성도의 어떤 신앙생활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 좀 본다면 마치 많은 어떤 종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종교 쇼핑을 하는 그런 종교 소비자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어딘가? 말씀이 좋은 것이 어딘가? 물론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종교적인 어떤 갈망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좋은 것 잡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종교 소비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봤던 모든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주님에게 들었던 말씀은 바로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이제는 이어서 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명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곧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이제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는 믿는 제자들이 행하는 사명의 그 위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이해에 어떤 편리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선교 사명을 존재론적 어떤 자세와 행위적 사명의 자세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존재론적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지식이 나는 존재론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영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새 존재,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력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새 세상, 새 존재로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순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새 백성의 존재 양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중심과 자기 만족만을 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윤리는 어떤 윤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미련함도, 섬김의 모습, 예수님의 그런 자기 희생, 자기 비움, 이 윤리 가운데 사는 것에 살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윤리 없이 이 진리에 대한 어떤 체득화가 없이 우리에게는 뭐 사명도 없고 선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라는 말이 우리에게 워낙 편협하게 지금 사용이 되어서 그렇지, 선교는 뭐죠? 구체적으로 원론적인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구체적 삶이 선교와 사명의 의미입니다. 자, 이미 구약에서부터의 이 언약 백성의 본질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26절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알면은 내가 알고 내가 새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새 존재에 구별된 거룩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존재론적 사명자의 또 두 번째는 윤리적, 종교적 어떤 구별, 거룩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경제는 뭡니까? 돈 관계의 거룩, 돈 관계의 거룩이란 결국 사회적 측면의 거룩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각자의 소유를 있는 자 없는 자가 서로 나누게 되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를 재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특별하게 받은 은사로서 받은 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내가 받은 복은 대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내가 흘려보내야 될 은사와 복이 무엇인가?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는 새 백성, 새 존재라고 하는 그 윤리, 그 존재성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 나라의 거룩, 이 성도의 거룩은 우리의 내 존재 인식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 수뿐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는 대항 문화적이고요, 또 사회에 대해서 대조하는 대조사회적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성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 존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사람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위치에서도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 존재론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 더 근원적인 선교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는 보면 타이틀은 선교사이고 목회자이고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이 사람의 냄새가 너무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에서 나오는 본연은 존재성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타이틀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부활 저녁에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모든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영원한 평강을 우리가 받고 평강 가운데서 보내졌습니다. 어떤 평강입니까?
죄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후에 세상에 우리가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공동체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안 믿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서.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이 어떻게 나타나 예수님에게 전인격적으로 말과 행동과 섬김으로써 이렇게 나타났고 믿는 우리들도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 모습을 따라가므로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으로 보이셨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영혼육의 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죠? 평화요. 맞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요. 또한 왕으로 오셨는데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지배하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왕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러신 후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13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나를 준 선생이라 또는 주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오늘 걸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보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작죠. 그리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내신 것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남의 발을 닦아주는 왕으로서 십자가에 희생하는 모습으로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는 보냄을 받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것은 말의 소리로만 전하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파송이 아니라 전인적인 영혼 육의 전인적인 주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살라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왕으로 어떻게 섬기셨고 우리를 보내셨는지,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인지, 바로 하나님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새 생명에서 우리의 구체적 사명과 선교라고 하는 구체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무조건 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이기보다 내 존재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본질적인 선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어떤 한 중심으로 모으는 그런 어떤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그런 모습이 구약의 어떤 대체적 선교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모였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시온산. 시온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얕은 그 산이 있는데 그 산, 그게 시온산이죠. 성전이 있는 산, 시온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열방들이 모이도록 했습니다. 마치 원의 중심으로만 끌려 들어가는 구심적인 선교 형태를 띄었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님에게서 평강을 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흩어지고 보내지는 바로 원심적 선교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의 선교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사건, 그 사역들을 현재와 성령의 역사로서 현재와 지금 현재로서 내가 지금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사역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명의 위임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도의 거룩한 모임으로서 모이는 구심적 이 선교는 교회 성도의 거룩한 모습, 또 진정으로 그들이 복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면서 교회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구심적 어떤 선교적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네 세 존재에 대한 이런 증거 발현에 대해서 구원받은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너무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았는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또 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심는 세상 문화와 대항하고 세상과 대조되는 천국 법을 전파하는 군사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죠? 전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구원은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 개인적 구원 그 이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셨던 명령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네가 제자 되고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주님 사역의 위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도록 사명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위임의 명령, 너희가 주의 복음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까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혹 우리의 구원을 개인 구원으로만 혼자 평안하고 혼자 기쁜 것 이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가 함께 자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절을 하는 그것을 볼 때 절을 받는